세계적인 행복을 말했던 행복론을 쓴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이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면 젊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감사하면 젊어질까? 감사하면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랍니다. 그 기쁨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명한 영성 지도자였던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분이 매일 아침에 나가면서 자기 그 도로에 앉아있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늘 그는 매일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거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안녕합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또 행복하십시오. 근데 거지가 또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거지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안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까? 근데 거지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감사가 철철 넘쳐서 나는 안녕하고 행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맑은 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 속에 감사가 철철 넘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지도 감사가 넘치니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칠순을 맞이했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인 정경화 씨가 칠순 잔치에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쉴 때가 안 됐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진짜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음악을 아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실수를 해보면 좋겠는데 왜? 그 실수가 나에게 도전이 돼서 좋은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 나는 진짜 연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경화 씨의 칠순잔치 인터뷰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은 수십억의 고가의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몇백 년이 묵은 바이올린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그는 요즘 나오는 바이올린을 사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묵은 옛날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한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에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더 무엇이 많아져야 될까요? 기쁨이 넘쳐야 하고요. 감사가 넘쳐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 삶이 점점 더 투자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여러 서신에서 그런 서두에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에 그 서신의 그 인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바울이 보기에도 변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회복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진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진액이 나오고 신앙이 연륜이 붙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갈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그 탄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우리 삶의 느슨한 잃어버린 기쁨, 감사를 이를 즐길 때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성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오묘한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은 세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6월절의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듯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괴병을 그와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을 무교병과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6월절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에 장자를 죽이면서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기념해서 우리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것이 6월절인데 어떻게 평생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우리 피부 또 우리 심장 속에 정말 깊숙이 흘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생 이것 잊지 말고 평생토록 간직하고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서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내용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온갖 풍파 속에도 삽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옵니까? 성도만이 갖고 있는 그 열매들이 거기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온갖 힘듦 속에서도 수많은 세상의 문화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수많은 우상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서 오늘의 첫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누구에게? 성도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은혜 앞에 오늘 또 주신 그 밀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는 그 사실을 감격스럽게, 정말 즐겁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결실한 자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가서 보면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모든 농사에 수확을 거두어서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정말 초막을 짓고 그들이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자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정말 축제로 7일 동안 감사하며 지키는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추수,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에 종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세 절기를 지르는 결론이며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3번은 반드시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세가 되면 반드시 세 절기를 지키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면 6월절에 12살 때 해는 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은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6월절 또 초막절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이제 맥주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름 그대로 맥주절입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이제 추수하는 그것이 7주 동안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7주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잘 알듯이 오순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다음에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받습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대로 받게 됩니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신학교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의 열매인
정말로 참 성도들의 그 열배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첫 수확입니다. 진짜 열매입니다. 유월절을 그들이 유월절에서 나온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별히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신약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성장해 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모여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신약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정말 달라졌습니다.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집니다. 욕심대로, 정력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그들이 정말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사단의 무서운 정죄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이제는 나온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의리들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가 어떻게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첫 수확입니다. 천국 가서 맺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열매 맺고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 특별히 한국이 독일을 이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잤지요. 저는 잤습니다. 이길 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온 천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뭘 가졌겠어요? 기쁨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가 정해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큰 기쁨을 가지는 것이, 하물며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한 정죄에서 죄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나왔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복이 오늘 또 나에게 주어졌는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도움으로 오셔서 지지하시고 내 짐을 지고 대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우리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게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에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들, 그 기쁨을 여러분은 회복하시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요. 나에게 근심 염려 주는 것 이제는 다 주께 맡기고요. 이제 우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요? 함께 모여서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고 말씀.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늘 왔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천국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런 우리들이 세상 근심에서 염려해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세상의 가치관에서 무너질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여, 맥주절은 축제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술 한잔 먹고도 그렇게 이방 불신자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 뛰어야 될지 아닙니까?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아직 천국 못 갔지만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이 근심 덩어리들, 염려 덩어리들, 불안, 초조, 나를 얽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몰아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거지도 행복하다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또 뭘 주실까 기대하는 것이 행복한다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헤아려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충분하다, 여유있다,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는 말은 힘이 미치는 대로 그 말이에요. 아주 풍족하게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그 말이에요. 이걸 합쳐보면 뭐겠습니까? 잘 헤아려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신 그것을 잘 헤아려서 정말 풍족하게 힘을 다하여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3대 절기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는 절기가 아닌 것이, 이때는 진짜 감사를 표하는 날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구원받은 이 공동체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오늘의 삶을 주셔서 수확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몰려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이니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것, 썩어질 것 쌓지 말고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녹이 안 쓴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가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부자의 여유있는 돈이 아니라 과부의 그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내어서 자원해서 기꺼이 최대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십니다. 자,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정해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심는 자에게 뭘 줘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너의 심을 것을 준다. 또 심을 것을 준대요.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주신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이번 여러분 수지 맞은 러시아 월드컵 때 수지 맞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굽니까? 멕시코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세계 1위입니다. 피파 랭킹 1위라.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는 것은 도박가들이 1%도 안 줬어요. 가능성이 1%래, 1%. 100% 중에 1%가 한국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일이 한국 이기는 것이 7대 0으로 이긴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70%를 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너무 조직적으로 잘 됐고 개인을 뜯어보면 우리나라 전체 모든 선수의 연봉이요 독일 선수의 한 명의 연봉보다도 못해요. 그런 나라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2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때의 월드컵 경기 중에 그 선수들이 가장 키로수로 따져보면 1인당 최고로 많이 뛴 그 게임이 바로 독일 선수들이래요. 한국을 골을 내려고 그렇게 사력을 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가 오히려 2대0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멕시코가 문제라. 스웨덴과 멕시코 경기에서 멕시코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가는데 그만 3대0으로 져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독일을 이겨버려 말미암아 멕시코가 16강에 2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전자제품을 50%를 할인했습니다. 항공료를 깎아줬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하고 선물 보따리를 갖다 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그 대사관 직원들이 그랬어요. 정말로 국력과 정말 이 교제하는 국가 간에 이것이 축구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자제품, 한국 제품이 멕시코에 잘 팔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브라질도 그렇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16강에 못 올라갔지만 16강에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하게 된 것이 이번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내도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세상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무서운 세파 앞에 세상 가치가 이렇게 풍부한 시대에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살려고 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 검당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움으로.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엔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더하기와 같답니다. 자꾸 비례대로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못 받아요. 기도할 자리에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투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왜요? 원망 불평이 꽉 차서 하나님 축복을 갈아막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하기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7월달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감사가 철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